안녕하십니까? 신명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1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 저희들은 오늘날과 신명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과 대상이 같았으며 환경이 같았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가나안 세대의 환경과 지금 세대의 환경은 매우 흡사합니다. 이러한 유혹 가운데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는 크게 4개의 설교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기초인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그 율법에 대한 태도와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설교는 간단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다시 율법을 준수하라는 권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번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40년 동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교훈 삼아 절대 믿음을 잃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를 벌하심을 말하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늘 신명기를 공부함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언약의 핵심을 다시 확인하는 책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를 공부함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첫 번째,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라는 뜻은 거듭 당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두 번째 부탁이라는 뜻도 있고 간곡한 부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간곡한 부탁과 당부가 신명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세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는 말에 사용된 동사에는 떠맡다, 감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맡아 주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진리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용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름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 제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맡아주시는 은혜, 구속의 언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하여 모세는 확신했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맡아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언약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니 나의 이름도 하나님 지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언약이 있습니다. 비록 죄로 연약해지고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는 참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가 나면 사람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나의 성화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모세와 같은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큰 사랑의 언약이 불같은 모세를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매일매일 채워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3절을 보자면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절을 하던 바로 그 날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불평이 가득한 날도 하나님은 그들의 옷과 신발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 바로 앞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하고도 11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4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왜 그때는 가나안 바로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보내 40일을 탐지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불신과 불만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불신에 진노하여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그들이 벌받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거두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0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들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배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가나안 변경에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물을 사재기하고 시골 생활 들어가서 숨고 지내며 환난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장 8절과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 방황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기간 내내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벌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 기간 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1000배나 경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비록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그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모세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입니다. 그 위에 웬만한 나라들도
우리가 싸워서 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냐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냐의 사건의 원인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만 더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그들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혹 교회에도 반복하지 말아야 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반복하지 말아야 될 역사를 계속 반복한다면 계속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죄의 반복의 고리를 끊고 하늘 가나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장과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벌하심을 통하여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신명기 2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입구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는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2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처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모리 족속과 다르게 그들을 진멸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라합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똑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은 수많은 구원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가나안 족속은 벌써 멸망받을 민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역시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마음이라도 열려 있었던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구원받을 희망이 있고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지라도 그 영원한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좋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속히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